저를 담당했던 대학교 4학년 선배형이 있었는데 거의 한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7월쯤 저에게 문자를 한 통 보낸 거예요. 영건아, 하나님도 여름 휴가 가실까? 라고 하는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제가 굉장히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문자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참 많이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전까지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문자를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인격을 지니시고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되었던 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생각을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하실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찾아보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 찾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포로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예레미야는 편지를 적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편지는 내가 적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 적는 것은 내가 적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향한, 너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의 생각. 여기서 나가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기서 내가 누구겠어요? 내가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내가 아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적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좋으십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정말 평안한 사람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항상 365일 24시간 매 시간 매 분 초마다 정말 평안하십니까? 네, 저를 돌이켜봐도 아주 조그만 일에도요, 사실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앞에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끼어들면 저도 모르게 그냥 울씨 순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고요. 지금 11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말도 안 되는 때를 쓸 때 갑자기 제 안에 울씨라고 하는 그런 평안을 잃어버릴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이 편지를 받는 편지의 수신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포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포로가 나는 평안합니다. 어떤 포로가 나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평안한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포로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깨닫게 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말씀하신 그 시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특별히 샬롬이라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샬롬 무슨 뜻입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받는 그들의 인사 샬롬. 근데 성경을 보니 이 샬롬이 처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훼 샬롬. 근데 야훼 샬롬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봤더니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12명의 사사 중에서 특별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에게 야훼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서의 기드온이 야훼 샬롬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시점이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해 보기 원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훼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훼 샬롬이란 이름이 언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오 하면 그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미디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찾아왔을 때 야훼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셔야 그 의미와 그때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야훼 샬롬이라는 이름을 주시냐면 야훼 사자가 기드온을 처음 찾아왔을 때,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이지 아닌지 그가 의심하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며 기드온이 그곳에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곳에 단을 쌓고 처음으로 불렀던 이름이 야훼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을 시점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가 선지자로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야훼 샬롬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을 시점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시점에 하나님은 야훼 샬롬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야훼 샬롬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는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와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다가와서, 기도의 제목들이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는데 나의 생각은 평안이야. 평안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평안하지 못할 때라도, 평안하지 못할 그때가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지금 저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저의 마음에 평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너무나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런 나를 보시고 그런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품기 원합니다.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우리가 남성교회로 함께 헌신하며 봉사할 때에도 사실 얼마나 많은 순간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함께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복된 주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어떤 미래를 꿈꾸셨습니까? 오늘 이 복된 주일 여러분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포로가 나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포로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좀 생각을 해보자면 나에게 평안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포로보다 나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포로는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라고 하는 그 신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포로에게는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어느 날, 야, 쟤 오늘 마음에 안 든다? 쟤 좀 내눈에서 치워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포로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인의 마음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팔려갈 수도 있고, 정말 최악에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죠.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운명이 결정되는 포로. 그런데 그 포로가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요? 그 포로가요, 나에게는 미래가 있다고요? 여러분, 누가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 생각은 너의 환경과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예레미야 시대와 거의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요, 이 에스겔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그 에스겔 책을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하면서 그가 맨 마지막으로, 맨 끝으로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아까 우리가 야훼 샬롬이란 이름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샴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그가 그 선지서의 그 책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밝혔던 이름 야훼 샴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다윗 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나라를 영원대대로 영원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려서부터 그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그들의 교육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고 하는 교육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가 된 거예요. 나라는 망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대체 하나님께서 어디서 우리를 인도하실까? 그들은 굉장한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선포된 말씀, 야훼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곳에 계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요, 그들에게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변치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생각을 여전히 동일하게 품고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나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미래와 희망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읽으면 바로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품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품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할렐루야.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 제가 이 남성교회 회원으로서 나에게 이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우시고 저를 붙드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각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